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한 구절은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내어주려고 오셨다라는 그 말씀이 함께 어우러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12월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탄생을 기념하는 이 크리스마스 절기를 맞아서 우리 주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느냐? 만왕의 왕으로 오셨지만은 세상에서 왕은 백성들 위해서 군림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통치하고 백성들을 빼앗고 때로는 폭력적인 일을 일삼아서 괴롭히는 왕들이 있지만은 우리 주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고 섬김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온 인류가 예수님을 칭송하고 예수님을 찬미하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하는 것은 우리를 억압하고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러 오신 왕이시기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세상은 자기들의 힘과 권력으로 누르고 윽박지르나 우리 주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용서로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참 목자와 같은 참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와 같은 우리 주님이 오셨기에 모든 인류가 우리 주님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섬기러 오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중세의 교회의 대표적인 교황은 첫 1대 교황이면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도 바로 첫 1대 교황이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그리고리우스 1세입니다. 그리고리우스 1세. 일부 역사가들은 이 그리고리우스 1세 590년에서 604년 동안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교황의 그 초기를 중세의 시작으로 간주합니다. 이 교황은 로마의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고위 공직자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 공직을 다 내려놓고 광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도사가 됩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7개나 되는 그런 수도원을 설립한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중세의 교회의 시작이면서 우리가 가장 존경받고 사랑받는 그런 사제로 그런 종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분은 자기 사제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진정한 지도력이 뭔가라고 했을 때에 성도들 위해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도들 위해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고 그리고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도 교황이라고 부르지 말아요. 말 자체가 교황이 뭐냐? 교황. 그래서 그냥 종이라고 불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별명이 종들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servant to all servants. 그렇게 해가지고 종들의 종. 그러니까 이 그레고리가 한 말이 참 대단합니다. 세상에서는 신분이 올라감으로써 높은 곳에 이르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왜 좋은 학교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갑니까? 왜? 그게 올라가야 높아지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낮아짐으로써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역설적이죠. 이 만국불변의 진리입니다. 세상은 정복하고 힘으로 정복하고 칼로서 정복하고 그렇게 해서 올라가죠. 내가 너보다 똑똑하고 잘나고 뭐가 많아서 올라가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지도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사람으로서 섬김으로써 세상을 이기고 그리고 그 섬김의 도가 바로 다스리는 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다. 만약 이것이 세상 나라의 법하고 같이 덩치가 되면 이 땅도 하나님 나라의 법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다 그래요.
진리 안에서 한번 보십시오. 자식이 부모를 섬기기 전에 부모가 자식을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밤잠을 자지 않고 섬기죠. 그리고 그 사랑을 배워서 그 사랑을 받아서 또 그 사랑을 느껴서 다시 이웃들에게 또 부모를 사랑하고 섬기게 되는 겁니다. 진리 안에서 보면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몇만 배로 하나님이 우리를 섬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종교는 인간이 신을 섬기라고 윽박지르지만 진리는 하나님은 반대입니다. 내가 너를 섬기러 왔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섬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사실은 알고 보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10,000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정성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 경외하라고 섬기는 것이 마지 못해서 섬기느냐, 마지 못해서 앉아서 예배드리느냐,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지 못해 예배드리는 것은 예배를 받지도 않지요.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내가 주님을 알므로 내가 주의 사랑에 감복하여 그래서 기쁨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먼저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섬겼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먼저 섬겼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런 구실을 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진리예요. 창세기 25장 23절에 보게 되면 구약에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 전에 이삭에게 주신 말씀이죠. 무슨 말씀이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 북중에 두 민족이 태어나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누가 큰 자고 누가 작은 자입니까? 육으로 보면은 에스가 큰 자고 야곱이 작은 자죠. 그 에스가 야곱을 섬긴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세상의 눈으로 보는 관점이죠. 영의 눈으로 관점에 보게 되면 큰 자는 야곱인 것입니다. 작은 자는 에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큰 자인 동생 야곱이 영적으로 작은 자인 에스를 섬기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게 되면 이삭이라는 이분은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에서 성도도 있고 야곱 성도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도 에서 성도가 있고 야곱 성도가 있어요. 에서 성도는 뭐냐? 내가 세상의 육신을 추구하는, 세상을 추구하는, 세상에 있는 박죽을 추구하는 그런 성도가 에서 성도이고, 예수를 믿어도, 내가 교회를 다녀도, 내가 말씀을 들어도 내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내 육신의 몸이가 만족을 위해서 그것이 전부인 것입니다. 자녀들 대학 입학시 되면은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이 모든 에서 성도의 기질들입니다. 육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외에는 다 흙인 것이죠. 그러나 야곱이라는 인물은 장자를 추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장자가 누굽니까? 우리의 장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장자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를 형제라 부른다고 하잖아요. 우리의 첫 열매요, 우리의 첫 태생이요, 우리의 첫째이신 그분이 우리의 장자이기 때문에 장자이신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그 성도, 바로 야곱 성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섬긴다는 이야기입니까? 에스가 야곱을 섬겼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야곱이 에스를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자가 초신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한 자가 초신자들을 아무것도 모르는 초신자들을 보살피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6월절이 맞이해서 이제는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세족식이라는 것을 거행합니다. 하늘나라의 질서는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것이다. 이 말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나아가야 될 방향이 또 주의 종이 어떤 자세로 성도를 섬겨야 하고 교회의 직분을 맡은 자가 어떻게 성도를 섬겨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주차 봉사자가 되어서 안수집사 봉사자가 되어서 그렇게 섬기고 가장 어린 자들을 뭡니까? 잘 보살피고 연약한 자를 도와주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주고 이걸 하는 것이 큰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몸소 주셨다. 근데 목욕은 어떤 의미냐? 목욕은 거듭났다는 의미예요. 발을 씻는다는 의미는 뭐냐 이게? 죄와 허물을 씻는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허물과 죄를 씻어주듯이 우리 또한 어떻게 형제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고 덮어줘야 된다. 이것을 위해서 내가 본을 보였다. 본을 보여줄 뿐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있으면서 세족식이라고 이벤트 하는데 이벤트 가지고 될 일이 아닌 것이죠. 그 이벤트의 의미가 뭔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섬김의 도가 뭐냐? 진짜 형제 앞에서 겉으로만 낮아지는 모습 취하는 그런 어떤 모형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과 그 생각이 다 낮아져서 그 자리에서 낮은 자세에서 그 허물에 그 죄를 발가벗겨서 폭로하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고 씻어주고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 우리도 마땅히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사람의 아들이고 사람이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주님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종이시고 또 동시에 사람의 종으로 오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만큼 내가 낮아지셨다. 예수님은 십자가 구원을 이루시기 전에 이런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는 것은 이 단순히 이벤트 행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6절에 보니까 내가 아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한다고 하죠. 베드로도 알지 못하고 제자도 알지 못하고 6절에. 그런데 이 외에는 안다고 했어요. 왜 발을 씻어주는 것인지. 그 발을 씻어주는 그 의미가 내가 그렇게 너희들이 발을 씻어주는 자라는 것을. 그 발이 뭐냐? 죄악의 먼지를 씻어주고 죄악의 허물을 씻어주는 그것을 하는 분이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뭡니까? 내가 낮은 자세에서 낮은 자로서의 섬긴다는 그 도덕 윤리적인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 더 영적인 그 큰 의미는 진짜 내가 너를 씻는 자고 너희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목욕한 자가 되었다고 해서 이미 너희는 목욕하였던 자가 되었다는 것은 뭐예요? 이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러면 그 뒤로부터는 죄를 안 짓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생각 속에 마음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손과 발로서 얼마나 많은 무수한 죄들을 짓고 살아요. 그것이 우리 시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씻느냐? 세상 사람들은 뭡니까? 스스로 씻죠. 내가 스스로 씻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 스스로의 죄를 스스로 씻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내가 어떻게 당신의 주님 앞에 내 발을 씻어달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씻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한 말씀이 영적인 말입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요. 이게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베드로가 참 도덕윤리적으로 참 뭔가 겸손의 말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겸손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예수님께서 이 발을 씻는 의미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말씀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발을 씻겠다고 합니다. 베드로처럼 내 죄를 내가 씻고 내 허물을 내가 씻고 내 잘못을 내가 스스로 뉘우쳐서 내가 새 사람이 되겠다 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나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세상 사람들이 종교인들이 하는 일이죠.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바로 내 발은 내가 씻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허물, 내 죄는 내 스스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그렇게 해서 당신 예수 앞에 나가지 않고 내 스스로 내가 뉘우쳐서 율법을 잘 지켜서 내가 살아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와 상관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종교가 그런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과 상관이 있다는 것은 내 발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 이것이 믿음. 내 허물이 있고 내 죄가 있을 때 내 스스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눈물 콧물 흘린다고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님 앞에 반드시 내 발을 내어놓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이것이 뭡니까? 진정한 회개이고 이것이 뭡니까?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주님만이 내 허물을 씻을 수 있는 분이구나. 우리 주님만이 내 더러운 죄를 씻을 수 있는 분이구나. 그래서 내 더러운 말을 내밀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구나. 그것을 우리 주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님은 그거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샌들을 신고 먼지 일어나는 길을 다니기 때문에 다 더럽지요. 먼지 투성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 중에 땅을 밟고 살아가는 사람 중에 발이 더럽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뭡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하더라도 죄 안 짓고 삽니까? 다 나름대로는 죄를 짓는데 그 모든 발을 씻는 것도 내 스스로 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 앞에 내 발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깨닫고 뭐라고 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사야 59장에도 보게 되면 12절에 우리의 허물이 주 앞에 심히 많으면 우리 죄가 우리를 쳐서 적어나오니 우리의 이는 우리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 죄악을 우리가 아나니 우리가 아는데 그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스스로 씻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 예수님과 상관이 있기 때문에 주여 내 죄를 씻어주옵소서. 당신의 보혈로 씻어주옵소서. 당신의 생명의 물로 내 염려를 씻어주옵소서. 내 근심을 씻어주옵소서. 그래서 찬송가 281장 뭐라고 합니까?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찬송가 가사가 그러잖아요. 진리의 가사죠. 예수 앞에 나와. 그러면은 내 발에 내 죄에 더러워진 발을 죄사함을 받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인간의 두 종류의 죄를 씻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구약에 보면 제물이 두 개 있습니다. 속죄 제물이 있고 속건 제물이 있습니다. 속죄 제물은 뭐냐? 이것은 우리 원죄에 해당되는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 옛 아담 안에서 우리 일그러진 본성 그 자체가 하나님 두기를 그 마음에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한 영들과 짝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은 선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것을 추구하는 육적 본성들이 그 본성적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 씻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씻는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 제물이 되어서
속죄 제물이 되었어. 그 제물이 더해짐으로 말미암아 그 피가 흘려짐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서 씻어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속죄 제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속건 제물이 무엇이냐? 속건 제물은 내 행위의 죄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몸에 허물을 짓고 욕하고 싸우고 도둑질하고 엄행하고 방탕하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주님께서 사하신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순양을, 어린 순양을 잡아다가 그 피로서 죄를 씻는 것이다. 이 자범죄입니다. 그래서 이 대속제물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떻게 하느냐? 속죄 제물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속건 제물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는 거룩함을 입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10장 10절 이하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또는 한 제사를 드리고 영원히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전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 굉장히 중요한 과거형입니다. 거룩함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거룩함을 얻은노라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가 거룩함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거룩함을 얻을 것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분의 뭡니까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미 저와 여러분은 거룩함을 얻었다. 과거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미 앞으로가 아니라 이미 온전하게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멘 하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이 시간 속에서는 아직도 허물이 많고 죄가 많은 백성이나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니 제가 이미 된 것을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도 온전하지 못하나 우리 주님께서 온전하게 하셨다고 하니 내가 온전함을 믿나이다. 이게 뭡니까? 의로 여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내가 믿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매일 그리고 매년 그렇게 짐승을 잡아서 드리지만은 그래도 불완전했지만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속죄제, 속건제 제물이 되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의 죄는 여전히 있죠. 또 내년에도 질 겁니다. 그러나 거룩하다고 하는 것이.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은 그런 뭡니까? 양과 소의 피를 통하여 구약의 불완전한 짐승의 제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몸과 피를 통하여 완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됐다는 것을 내가 확실하게 믿는 것입니다. 영혼 속에서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걸 믿기만 하면 주의 보혈이 나를 영원히 씻어버렸구나.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성소가 둘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성소가 그 안쪽에 깊이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는 것입니다. 성소에서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릴 때 지성소에는 1년에 딱 한 번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아무나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두꺼운 천막을 이렇게 들여줘서 아무나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피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운명하실 때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실 때에 마태복음의 27장 51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뭡니까? 그 성소의 휘장이 어떻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내렸다는 것이에요. 그거 뭡니까?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휘장, 예수님께서 뭔가 몸이 다 찢어지기만 하면 이 문제는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는 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대상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갔던 그 지성소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자가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것을 네가 알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것이 진리인데 그 진리를 네가 알고 있느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어. 근데 그 진리를 모르고 있어. 종교적 관념으로 모르잖아. 그걸 내용으로 깨달아 알아야 돼. 그래야지 자유가 있어요. 복음성가 중에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보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한 우리 속에 죄다 하나님과의 나아갈 수 있는 그 모든 막힌 담 그런 휘장들을 우리 주님께서 다 찢어서 없애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주와 우리 안에 주가 나와 하나님과 나와 평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였어요.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였다고요.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원수된 우리를 먼저 사랑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는 그 계명을 진짜 원수되었던 우리를 진짜 사랑하셔서 자기 몸까지 내어준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게 얼마나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몸소 보이시잖아요. 그를 찌른 자를 위해서도 주님은 뭡니까? 알지는 못한다. 저들을 저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그래서 어떤 누구를 칼로서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서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섬겨주고 죽어주고 낮아져서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 이 예수님이라는 것. 그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면 알수록 그 사랑이 매력될 수밖에 없어요. 종교라는 이름 안에서 유대교냐, 이슬람이냐, 불교냐, 뭐가 중요합니까? 예수 없으면 가짜인 거죠. 다 가짜인 거죠. 종교는 진리가 아닙니다. 종교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데올로기에 불과한 것이죠. 이데올로기가 그 사상이 그 종교가 구원시키는 거 아닙니다. 기독교가 구원시키는 게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뭘 믿느냐? 그렇구나. 내가 주 예수를 말미암아 제사함 받아서 어렵게 되었구나. 내가 거룩하게 될 사람이 아니라 이미 거룩한 사람이 되었구나. 예수님께서 이미 말했듯이 너희는 이미 목욕한다고 했으니 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구나. 그걸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발을 내놓듯이 내가 날마다 내어놓고 회개하면 삶을 살면 그것이 믿음이구나. 그걸 의로 여겼구나. 할렐루야.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이 도를 가장 잘 실천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우주보다 더 크신, 우주에서 가장 크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작은 우리를 섬기시잖아요.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죄인을 찾아가시고 그리고 용서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배고픈 자를 먹여주시고 외롭고 눌린 자들을 위로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인류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시는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
그분의 사랑에 매료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섬겨주시니 우리가 어떻게 그 만분의 1이라도 우리 주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한 도리다. 이것이 마지못해가 아니라 그것을 알고 깨닫게 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고요. 그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일이, 나에게 혜택받은 그 사건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내 모두를 던지겠다고 말하는 그 모든 믿음의 스님들의 말들이 그냥 믿어지는 것입니다. 생각 속에서, 관념 속에서 내가 생각했던 예수님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오셔서 그 모든 것이 진리로 내가 확정적으로 다가올 때 내 모든 생각과 가치관과 말들은 변화되고 내 행동도 변화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려고 했기 때문에 나도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죄인들을 씻어주라 했기 때문에 정말 후물두성이고 정말 더럽기 짝이 없는 저들을 까발리지 않고 덮어주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주님의 것입니다.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그 장발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신부가 금은 그릇을 훔친 것을 덮어주니까 그 사랑에 감복해서 자기도 그렇게 하잖아요. 율법은 그렇지 않잖아요. 율법은 까발리고 그렇게 죽이려면 죽여야 되죠. 가늠한 여인에게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죠. 율법은 그것이 법이라고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래서 그 율법을 이루면서 살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섬기러 오신 그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일찍이 박보영 목사님이 그 할아버지께서 유언으로 남기신, 할아버지 이 손자 목사에게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뭡니까? 어떻게 해야지 내가 목사로서 목사질을 잘할 수 있습니까? 목사의 글을 잘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대요. 그때 그 할아버지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살아가지 못할 사람을 사랑해라, 용서하지 못할 자를 용서해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사랑에 관한 사람은 사랑이 저절로 되죠. 근데 사랑하지 못할 사람은 어떻게 사랑하고, 용서가 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용서가 되는데, 도저히 용서하지 못할 그 사람도 용서하라는 그것이 어떻게 우리 힘으로 될 수 있겠습니까? 겉으로는 하는 척은 할 수 있겠죠. 미량 아리양이처럼 내 아들을 죽인 저 뭡니까 살인자를 겉으로는 내 종교적 신념으로 용서한다고 100번 1000번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 사람 앞이 위선 뜬 그 얼굴의 표정 앞에 한없이 평화스러운 내 아들은 죽어갔는데 저 사람은 교도소에서 예수를 만나서 평안하게 웃음을 띠고 평안을 누리는 저 살인자를 보면서 피가 거꾸로 치솟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인데, 어떻게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할 수 있느냐, 이게 내 입으로 될 수 있느냐는 문제인 것입니다. 신앙은 내 입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전도 내 입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신 내 몸이 성전인데 내 몸의 이 성전이 어떻게 내 힘으로 지어질 수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지어지는 것이고 성령의 힘으로 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내 힘과 이유로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뭘 바라보느냐? 주 예수 십자가를 끌어안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드라큘라 나온다고 십자가 들이대는 그런 웃지 못할 우스꽝 이야기가 아니라 십자가의 그것을 바라보게 되면 정말 생명의 십자가가 되고, 그 저주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저 사망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로 다가온다는 것을 알게 될 때에 내 마음의 쓴물이 어떻게 됩니까? 방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게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의 모습이에요. 주여, 내가 저 사람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데 주여 나에게 선한 마음, 당신의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소서. 내가 저 사람 사랑하라고 말했지만 정말 사랑이 아니라 진짜 뺨때기로 때리고 싶은데 어떻게 그를 사랑할 수 있고 저를 품을 수 있습니까? 그 마음을 나에게 부어주세요.
당신의 십자가를 나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를 끌어안으면 내 안에 그렇게 그 썩물들이 단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께서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피보다 죽음보다 더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내가 생각하고 그 진리 안에 내가 품고 있으면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내 심령으로 살면 늘 뭡니까?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언제나 평강이고 언제나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의하여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낮추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으로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죽기 전까지잖아요. 내가 내 마음을 품는다고 품어집니까? 그 품는 것도 우리 주님께서 오시니까 그 마음에 품어지는 것이죠.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니까 내 마음에 주님이 품어진 거예요. 사실은 내가 억지로 주님도 없는데 주님의 마음을 품자 그럼 가짜지.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고 성령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니 내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내가 아닌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가는 것이다. 내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시는 것이다. 그걸 내가 진리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담인이죠. 옛 아담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성령께서 예수님의 한 분이신 그분께서 여러분의 발을 씻으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할 일은 뭐냐? 내가 주님 앞에 내 발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주여 내 일은 더러운 것, 일그러진 것, 부정적인 것, 못된 말, 부정적인 말, 세상적인 것 그것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주여 내가 회개하오니 내 발을 씻어 주옵소서. 당신을 씻는 분위기에 내가 당신 앞에 내 발을 내어놓습니다. 그래 네가 나와 이제 상관이 있는 자야. 감사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일찍이 고린도후서 12장 19절에 내가 약할 때에 강합니다.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강하다고 하면 주님께서는 가만히 두고 있죠. 내 스스로 한번 해보라. 그러나 내가 약한 것을 내가 인정하고 내가 약할 때 주여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약해서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그렇게 넘어지고 죄에 넘어지고 세상에 넘어지지나 우리 주님께서 강하시기에 내 연약할 때도 나를 붙들어 일으킨 줄 믿습니다. 당신은 큰 자이기에 오늘도 나에게 와서서 나를 당신이 큰 자로서 나를 섬기고 나를 다스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나도 이제 이웃들에게 내가 주님의 그 영을 받았고 내가 주님의 생명을 받음으로 내가 세상 사람에게는 큰 자가 되어서 그들을 섬길 수 있도록 내가 낮은 자로서 내려갈 수 있도록 주여 내 마음, 주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께서 나를 씻어준 것처럼 내 형제에게, 내 이웃들에게 내게 한 그 허물과 죄들을 용서하는 그런 마음을 주옵소서. 그런 자비를 허락하옵소서. 그것이 예수 생명을 흘려버리는 것입니다. 이 보라만 예수 믿으세요. 백날 이야기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욕심부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말을 하는데 예수 믿으라고 너나 잘 믿으라 그러죠. 그걸로 안 되니까 우리 교회 가면 뭘 준다. 우리 교회 가면 뭘 준다. 이렇게 전도하잖아요. 이 전도가 아니죠. 사람 끌어오는 것이지. 뭐예요? 전도라는 것은 예수 생명을
내 안에서 흘려보낼 때 그들이 반복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전도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 생명을 그렇게 내가 저들에게 흘러가지 못했구나. 주여 당신의 생명으로 살지 않고 종교적 신념과 관념으로 내 힘으로 뭐 하려고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저절로 당신의 생명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모습에 저들을 보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그것을 저들이 알게 하시고 알게 하고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감복하여서 정말 그리스도인이 다르구나. 그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이리 보라만 나불나불 된다고 가지고 너나 잘 믿어 비웃음거리가 됩니다. 얘가 예수를 쟁이라면 예수를 보여줘야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그 섬김의 도를 보여주면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못 보여주는 건 안 되는 것이죠. 보여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주의 마음을 나에게 이식받아서 주여 당신의 마음이 나에게 날마다 새롭게 자라게 하옵소서. 그래서 새롭다는 의미는 뭐냐? 주의 예수 마음으로 바뀐다는 것이 새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밭은 심령의 밭은 은근키고 우리의 밭은 가시등불이고 우리의 밭은 길가고 우리의 밭은 언제나 뭡니까? 그렇게 새들이 와서 쪼아버리는 염려근심에 눌리는 돌에 뭡니까? 그친 그런 땅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마음을 갈아엎으시고 돌을 거두어내시고 은근키를 거두어내시는 좋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 좋은 땅은 내 땅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마음이 내 땅을 좋은 땅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이게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내가 억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나 안에 오면 섬기는 마음이 있고 용서하는 마음이 있고 긍휼의 마음이 있고 사랑의 마음이 이로써 이제는 내가 뭡니까? 많은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주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돌려줄 것이요 구이 되어 눌러서 흔들어 넘치게 안겨주리라. 그런 복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우리 주님, 당신의 목숨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주님, 그 섬김의 도를 실천하시고 우리에게 섬김의 도를 가르치시는 주님, 당신의 생명으로 살아오셔서 우리에게 강건함을 주옵소서. 내 힘으로 내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생명으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능력으로 사는, 그래서 뭡니까? 당신의 그 섬김의 도가 우리에게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